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시간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질 설교를 전도자에 대한 이 설교를 꾸준히 하고 있으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호칭을 성경에 등장하는 호칭을 공식적으로 전도자라 부르자 이렇게 전하고 아브라함부터 전도자로 해서 왔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아담도 전도자요. 아담 이후로 참 아벨이라든지 가인이라든지 또 나중에 출애굽기에 등장하게 될 바로 이 모든 사람이 다 전도자다. 다 전도자인데 이제 그러한 것을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아브라함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전도자라 부르자 하고 불렀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현재 1945년 이후로 이스라엘의 등장이라는 이 등장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단순한 하나의 민족으로 국가로 있다가 또 2000년에 사라진 역사, 인류 역사 가운데 없어진 그 역사를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1945년에 등장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어떤 전도자적인 국가로서의 하나의 이스라엘, 그 국가를 비춰보면서 이 전도자적인 국가가 다시금 뜨는 자체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전도자로 쓰려고 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구약 성경에서 또 신약 성경에서 성경을 기록했던 하나의 사역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단은 정리를 하고 다시 인류 역사 가운데 시작되어지고 또 전 인류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중심에서 바라보는 이런 내용에서 하나님은 이 인류 전체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또 구원받기를 바라서 성경을 모든 인류가 읽을 수 있는 이 글로 남기는 데에 이스라엘이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고 1945년에 다시 등장하는 이 인류 사이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비춰봐서 전도자를 계속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묻혀있던 이스라엘 백성, 감춰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떠오르듯이 하나님은 성경 속에 있는 전도하는 민족을 지금 세우시기를 원하는 사인으로 1945년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945년의 그 사건은 이스라엘의 독립이 되어지는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민족의 이 한국 민족이 독립을 쟁취하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국가로서 우리가 드러나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한국이 동해에 같은 해에 독립이라는 것을 쟁취되어진 이 연대에 대한 기념을 가지고 이 기념되어지는 그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속에 우리 민족의 어떤 위치, 어떤 위치냐? 결국 전도자,
전도해야 될 민족, 우리의 선조, 한국인의 선조라고 불리는 증거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조상으로서 당군에게까지, 단 할아버지까지 족보 자체는 연결하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넘어오는 하나의 언어, 홍익인간이라 하는 그 언어를 가지고 우리 모든 한민족이 조상으로 어떤 그 자리를 주려고 하는 이런 그 위치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우리가 전도 민족으로 보고, 한편으로는 전도 민족으로서는 실패되어진, 다시 말하면 뭐 실패라 하기에는 좀 우리가 말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일이 지대로 하지 못한 예수님의 예화로 비교하면은 두 아들이 있는데, 형은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가 이래라 한데 형은 가겠습니다 했는데 안 가고, 동생은 안 가겠습니다 했는데 갔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한민족의 어떤 성경에 들어가는 자리로 보고, 이스라엘 자체가 가겠습니다 하고 전도 민족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가다가 낙방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민족은 전도 민족에 대해서, 전도 민족이라는 이 길 자체를 갈지 안 갈지 어떤 뭐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5천년의 역사를 돌아보니까 우리 민족이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했던 이 작은 아들의 자리가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비춰보면서 이 전도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붙임으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 이 전도자의 자리에 모든 사람이 다 위치가 있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다 성경 속에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이 길을 누려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남겼다. 이 성경을 남겼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민족이 성경을 남길 일은 이제는 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 못했던 일, 하나는 모든 인류를 품는 직접 전도 현장을 누리는 이 일은 바로 우리 민족이 맡아야 될 일이 아닌가. 전체 흐름은 그쪽으로 나갑니다. 그쪽으로 나가는데, 이제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말하는 상대되어지는, 한국에 상대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전도자라고 부르면서 억지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도자의 자리를 사실은 잃어버리고 있는데 억지로도 그 자리에 집어넣어 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지금 하는 것도 있죠. 이런 것도 겨냥해서 전도자 아브라함, 이때부터 불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전도자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놓쳐버린 이것을 또 그렇게 바라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그들만이 축복받은 자라고 그들만이 택한 백성이라고 보는 우리의 시각을 사실은 삭제하려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변경시키려는 거예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나 모세 한 사람이나 바로 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누가 귀하고 누가 천해서 천하기 때문에 지옥 가고 천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 가야 된다. 이런 것은 도식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의 존재로서 우리가 있다. 그 자리를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자라는 호칭이 모든 사람에게 붙여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제는 넘어와서 이삭으로 넘어오는데, 지난 시간에까지 우리 이삭을 통해서 이래 보면서
세 가지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삭에 대해서. 첫 번째, 이삭에게 있는 신앙 고백. 이삭에게 있는 신앙 고백. 아브라함에게도 신앙 고백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언어가 있더라는, 나타내는 언어가 있더라는. 똑같지 않는데, 적어도 신앙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고백이 있더라는. 아브라함이 24장,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자기 집 하인에게 하는 신앙 고백이 있더라는. 그것은 땅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오는 이 이삭이 야곱에게, 자기 아들에게, 자기 집안 식구란 말이에요. 자기 집안 식구 아들에게 하는 표현, 하나님에게 대해서 하는 표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는 이는 신앙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전도자 이삭이라는 자리에서 두 대만 이래 가도 벌써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달라지는데, 신학교에서 공부해서 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자기 삶 속에서 나타낸 이런 표현에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 그 개연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할 때 70억의 인구가 다 표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타내야 된다 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정통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단이고, 이런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전도자로 서기를 바라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섭리에서 표현되어지는 건요, 제한된 내용을 우리가 거다가 기착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거 하나만 우리가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하나님에 대해서 70억 개가 나와도 그거는 우리가 수용을 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쓰고 있는 신론 해갖고 그러고 삼위일체론, 여러 가지 또 교회론 이런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고정적인 언어는 이거는 잘못됐다 보는. 이렇게 고정대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시각을 우리가 자꾸 가지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계시면은 우리는 인간은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이삭을 통해서 그 차이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이삭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을 봐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땅에 대한 이 약속을 그 이삭이 받아서 아들한테, 야곱한테 그 축복을 꾸준히 하더라는 거예요. 이 복을.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지금 1945년에 이 땅에서 국가라고 하는 이 체제를 갖고 세워진 이스라엘도 역시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땅, 이삭에게 허락한 땅, 야곱에게 허락한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을 자기들의 땅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조상으로부터 옮기다 그러면서 그 땅을 말이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들 권리를 나타내는 그 하나의 축복된 어떤 그 축복으로 자기들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땅을 축복하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잡고 있듯이 잡고 있는 것을 봐서 이삭이 지금 야곱에게 넘기는 이 땅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아브라함으로도 내려오는 그 땅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하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전도자로서 바라볼 때 우리가 꼭 전도자라고 하는 그 어떤 흐름에서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 어떤 전도 언어 아니면은 어떤 전도자라고 하는 이 구조에서 떠나지 못하는 하나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우리가 전도자다 하는 이 호칭을
붙일 수 있는 어떤 틀. 당장에 지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전도자라 해서 지금 땅이라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두 개가 공통기 있는데 이 두 개 내용을 전체를 흘러가면서 앞으로 나오는 모든 전도자 또 이 사람은 이런 형태로 저 사람은 저런 형태로 다양한 어떤 붙잡는 게 있을 건데 지금 현재 우리에게 넘어오면은 아브라함이 허락한 또 이삭이 받아들인 이런 내용을 우리는 나타내질 않아요. 땅을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도 전도자라고 불리면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공통적인 거, 이삭에 있었던 공통적인 거, 야곱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내용에 대해서 꼭 잡고 우리가 전도자라는 틀 속에서 꼭 있어야 되는 요소를 찾는다면은 우리에게도 전도자라 부를 때는 바로 이 요소를 찾아야 돼요. 이 요소 속에서 바로하고 다른 점, 다윗하고 다른 점, 모세하고 다른 점, 어떤 차이, 전도자로서 나타낼 부분에서의 이게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어떤 그 이제 가늠쇠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요소가 이삭에게는 지금 땅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서부터 넘어오는 요 어떤 공통된 부분에서 요거를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기 공통된 요소가 있다. 무조건 아무나 붙잡고 전도자로 부를 수 없는 그 전도자라면은 이 내용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요소가 있다. 내용 자체를 두고는 이게 변화가 돼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고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그 요소 자체는 분명히 있다. 그걸 우리가 본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이삭에게서 우리가 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서 허락되어지는 그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그 실체적인 언약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을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한 약속,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는 호칭을 우리가 부른다. 근데 이거는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분명히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그 언약이 있는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아니잖아요. 언약은. 그게 무형이죠, 무형. 그냥 상징적인 표현은 말은 그래 하죠, 말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피조물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다. 그건 이거 무형이고, 단순하게 이것이 전달되어지는 건 입밖에 없어요. 입밖에. 이런 거 했다. 근데 그거를 나타낸 것이 할례란 말이에요, 할례. 언약 자체가 있는 언약의 백성이다 하고 나타낸 것이 할례라. 그거는 몸에다가 지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지니는 것이 할례라. 이 할례를 정식적으로 이스라엘 사회가 이렇게 있는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다 하고 이게 제일 처음에 적용되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 그 이삭이 살아서 지금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아들한테 지금 그 야곱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실체화, 물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아브라함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 사회 1945년에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사회를 지금 이루고 있다는 이까지 연결해서 이스라엘 사회까지 영향을 미치고 이스라엘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난지 8일에 할례를 행하는 제일 첫 번째 시술자가 바로 이삭이라. 그래서 언약의 형상화가 전도자 이삭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것을 우리가 전도자 이삭에 대한 자리에 아주 독특한 어떤 사건으로 봐지는 거예요. 이 내용은 우리가 또 볼 때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살아가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삶 속에는요, 각 사람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독특한 환경, 그 사람을 통해서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전체를 리드해 나가는, 그리고 그 환경 전체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인도하시는 하나의 틀이 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능성을 두는 거예요. 그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복음으로 인해서 전도자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항상 거기는요, 독창적인 요소가 항상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어떤 내용이 우리 전도자로 하여금 독특한 환경으로 인도하는 요소가 되어질까 할 때, 전도자들이 살아가는 삶에서요, 남들이 겪지 못하는 고난의 현장들, 눈물의 현장들, 그 고통의 현장들이 다른 사람이 다 추구하는 것은 낙이요, 어찌 보면은 편한 거, 어렵지 않는 거, 그저 남들이 가는 대로 같이 가는 거, 그거예요. 그러나 전도자는 항상 거기에 좀 노출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이 걷는 상황하고 전혀 다른 삶을 걷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독특하게 쓰임받는 전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언약의 실체화가 이삭이 있듯이,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자기가 뭐래, 내가 할례 받겠습니다 하고 일부러 달려간 건 아니잖아요. 수동적인 환경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 수동적인 환경을 우리는 전도자의 걸음 속에서 아주 독창적인 요소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은 내가 왜 여기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났고,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냐, 이건 사람이 내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찾아낼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 어떤 사람은 키가 큰 사람, 어떤 사람은 돈 많은 부모 밑에서, 어떤 사람은 쩔쩔매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고아로, 어떤 사람은 많은 가족들 속에서 축복이 있는 듯이 태어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전체 여정을 통해서 지나보면요, 자기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환경이 전체적으로 고통의 현장으로, 고난의 현장으로 각인이 탁 되어지면서 내 살아가는 삶이 왜 이런 모양이냐 하고 자기만의 어떤 삶에 이렇게 모양을 만들 때 그 모양 자체가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그 장소가 바로 전도자의 자리로 시각으로 봐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독창성이 있는 한 인간, 천국에서도 상급이 분명히 구분될 수 있는, 일단 전 세계 70억 인구가 똑같이 가야 되는 길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했다. 그러면 그거는요, 천국에서요, 상이 구별이 안 돼요. 상을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상을 풍성하게 준비해놓고 상급을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삶을, 짧은 인생 몇 년도 안 되는 그 삶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이 상급 누리는 자리를 주려고 우리에게 준비를 해놓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상급을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에 걷는 이 어떤 모진 인생이라 하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은 참 환난과 고통이 겹겹이 쌓여 있는 이런 엄청난 이 인생, 이거를요 풍성하게 위로받을 수 있는 그 환경을 우리가 전도자라 하는 그 시각으로 보면은 그거는 상급에 바로 지금 누릴 수 있는 그 환경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전도자 이삭을 통해서 언약의 실체로서 어찌 보면은 할례라고 하는 것이 처음 시도되어지는 그 이삭의 자리를 한번 살펴본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해야 될 이 네 번째 하는 이 부분인데, 이거 참, 앞에 부분 세 개가 어쨌든 받아들여지고 또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전도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받아들여지야 어찌 보면 이것이 사람들에게 이게 인식이 되어지는 어떤 필요가 있지 않는 그런 것이 먼저 선행되어질 때에 가능한 이 접근이 되지 않겠나 하고 바라보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그런 요소인데, 방금 말씀드린 언약, 이삭으로부터 내려오는 언약, 그것이 이제는 형상화되어가지고 할례로 시작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단 말이죠. 이 표현을 바로 이제 제목부터 이야기해야 되니까, 이 표현이 구약에는 전혀 변동이 없어요.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대로 내려오는데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표현에 이제는 소위 말하면 수술이에요. 수술. 언약, 율법, 할례 여기만 꽉 고정되어 있는 게 구약 전체였는데, 여기에 그리스도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그리스도가 출현함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 율법, 할례 하는 이 구조로 되어 있는 유대인의 사고방식에 이게 메스가 소위 말하는 수술이 가해진다는 거예요. 이 수술이 가해지는 것이 어디서 표현되어지니까 갈라디아서에서 표현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에 표현되어진데,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삭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이삭. 4장 22절 이하에 29절까지가 쭉 있는데,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그 두 아들이 지금 이삭이 가진 두 아들이 아니에요. 이삭에도 두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삭의 두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이삭이요, 하나는 이스마엘이라 불러요. 아브라함은 바로 언약의 시작이라 그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언약의 어떤 형상화, 이것이 할례라고 보는데, 할례의 처음 시도, 정식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로 이삭이라 봐가지고,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지만 언약, 할례 이런 식으로 이제 틀을 구약 전체가 넘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수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두 언약이다 이래요. 분명히 언약이라고 해요.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언약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이라 붙잡고 있는 그 언약을 지금 두 언약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 두 언약으로 구분하면서 4장 28절에 쭉 넘어오면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자 여기 나오는 거예요. 두 언약이라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다. 그 두 언약에서 한 언약으로 오는 이
이삭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4장 28절에 표현되어지는 두 언약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언약은 하나밖에 없다.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언약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구약 전체가 흐르고 있는 언약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넘어오는데, 사울이 이것을 두 언약이라고 갈라놨는 거예요. 갈라놨는다. 갈라놨는 자체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어떤 시도죠. 언약이 갈라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언약은 하나지. 언약이 두 개 되었고는 언약이 아닌 거예요. 두 언약이라 하면서 표현하면서 그 두 언약에서 이삭으로 내려오는 걸 어떻게 부르냐. 4장 28절에 언약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두 언약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언약 자체가 변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4장 28절에 갈라디아 사도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 부분을 해야 돼요. 언약과 약속. 언약과 약속. 이걸 영어로 이야기하면 커버넌트가 아마 언약인가 그렇고 영어로 이야기하면 프로마이스가 약속일 거예요. 영어가 표현이 달라요. 우리도 언약과 약속은 다르게 표현하듯이 이게 언어적으로 상당히 다른 의미를 두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깊은 내용을 갖고 아마 접근해야 될 건데 저는 굉장히 그냥 이 근성근성으로 틀만 갖고 나갈 거예요. 우선 이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와 약속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다른가? 언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용이 언약이고 그 언약을 실체화하는 것이 지금 몸에 지닌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언약을 형상화, 그 시도의 처음으로 나오는 할례를 제일 먼저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삭이었다. 이삭의 언약의 실체를 자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이걸 가지고 능동적으로 이걸 갖고 자기가 지금 이게 대체인 게 아니고 수동적이야. 전체가 환경 자체를 자기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중에 해석을 뒤에서 할 때 해석을 할 때 능동적으로 그거는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상급을 위한 거다 하고 볼 때 그것이 언약의 형상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약속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약속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하나님으로 내려오는 그 어떤 축복에 되어진 틀 자체가 두 개가 될 수 없는 것이 언약이라면 약속은 사람과 사람에서 나타나는 것이 약속입니다. 약속. 두 언약이라는 표현 자체를 내려오는 자체가 여기서 약속이라는 개념으로 이삭에게요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제목으로 하면은 약속에 소위 말해 약속이라고 하는 아까는 언약의 형상화를 이삭에게 접근했다면은 이제는 그 다음 단계에서 네 번째로 볼 때는 약속이라고 하는 언어를 이제는 새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언어. 그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주어진 거지만은 해석을 해서 그래야 되지만 실제로 여기서 이삭의 삶을 통해서 맨 뒤에 있는 어떤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는 바로 여기서 약속이라고 하는 가정을 우리가 도입하는 걸 보는 거예요. 약속의 시작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언약의 실체와 할례를 통해서 자기가 좀 본격적인 할례의 어떤 구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치려면은 자기도 알든지 알지 못하는 간에 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이제 그 표현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구약에서는 완전히 감춰진 거예요. 신약에 들어와서 이 내용을 비춰본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신약에서 이걸 비춰볼 수 있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을까? 이제 여기 언약이라고 하는 맹점과 언약으로 내려오는 이것이 계속 넘어갔으면은
두 언약이라는 표현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계속 내려가야 되는데 이것을 언약이라는 것을 두 언약이라고 쪼개놨고 그 언약이라는 표현을 쪼개진 것에는 이제 언약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언어로 대치를 해나는 약속이라는 언어로 이삭에게 딱 붙여주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이 표현에 우리가 내면에 우리가 보면은 전도자로서 이런 내용을 살필 수 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백성 속에서 하나님 앞에 땅이라고 하는 고귀한 어떤 축복의 어떤 구조가 하나 있어서 그걸 붙잡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델을 실현을 시킬 수 있는 왕으로서 그리스도가 그 나라에 임하는데 모든 백성들이 그리스도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자기들이 도래할 것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전체 분위기라. 언약의 백성인데 이 언약의 백성 속에 과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첫 번째 기다리던 백성들이 거부하잖아요. 언약 자체의 구조가 이 뭔가 이상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받은 그 구조를 가지고 후손들이 계속해서 일찍에 틀림없이 그 왕이 자기들을 통치하는 그 왕으로 기다렸는데 자기들의 통치할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 환경을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멀리 떨어지듯 시대적으로 멀리 있으면은 자기도 아마 이론적으로 자꾸 커버하려고 그랬겠지. 이거는 그 시대가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아마 그 시대 사람이 좀 잘못해서 그렇지 이거는 언약 자체가 절대 파괴될 게 아니다 하고 아마 두둔했겠죠. 근데 사도 바울 자체가 거기에 핍박하고 그 그리스도를 거부하는데 자기가 직접 동참했잖아요. 그 실적이 너무나 뚜렷하거든. 그건 자기는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자기가 그걸 부인 못하거든. 그런데 자기가 본인이 그렇게 하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예수를 그리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사도 바울은 지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죠. 이거는 전도자가 안 돼보면 절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유대인으로 있어봐갖고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정도밖에 안 되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배척하는 자리에 있다가 돌이키는 그 자리는 전도자로 있어 보니까 이게 언어로 정리해야 되고 돌아오는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고 분명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 자체를 보면은 언약 자체가 분명하고 나머지 시대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이 그리스도를 그냥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그리스도가 안 왔다 하면 되는데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변형이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그걸 찾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 단순하게 언어를 갖고 이야기하려는 내용이 아니라 그 개념 자체 흘러가는 흐름 자체에서 언어가 바뀌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만 바뀌었느냐?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스라엘 자신들이 언약의 백성이라고 자기들이 통치할 그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그리스도를 거부했느냐? 자세히 살펴보면은 오신 메시아 자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만 오신 게 아니더라. 오신 메시아가 모든 인류의 메시아로서, 모든 인류의 왕으로서, 모든 인류의 하나님으로서 그 형체를 드러낸 거라.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전하는 바울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왔던 이 커버넌트라고 하는 이거는 절대 변함없는 딱 하나 통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 후손들, 그래 쭉 내려오는 게 이스라엘 자손들인데, 거기에 의해서 두 언약이란 말은요, 나올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라는 개연성이 벌써 아브라함부터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포착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벌써 두 아내가 있었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부터 주어진 것이 언약인데, 자기들만 이스라엘이라는 이 사람들만 가지고 우리 언약 했지만은 실제로 이것은 벌써 두 아내가 있었다. 아내라고 하는 자리를 통해서 언약 자체가 흘러가는 구조가 두 개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신 메시아 자체가 온 인류를 위한 그 메시아 된 것을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약속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것이 사도 바울이 쓴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은 그리스도를 정작 알아보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부하는 자가 있다. 이스라엘 내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를 바라볼 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부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메시아 자체가 볼 때는 메시아가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라보는 메시아가 아니더라. 요 구조가 아브라함에게 있는 언약에, 이 두 언약에 있는 이 내용을 같이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메시아로 보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이 언약 자체가 통인데, 여기서 벌써 부인이 둘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갈라지는 걸 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언약, 또 전 인류를 향한 언약,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붙잡고 있던 그 언약 속에 메시아가 과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여기에는 바로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능동적으로 거부하는 자가 있다. 언약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표현이 바로 약속이라는 표현이에요. 약속의 자녀라. 능동적으로 그 언약 자체를 자기 거로 만드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 언약 자체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거부하는 자가 있더라. 요 표현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들의 판단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는 언약이라는 구조가 분명한데, 그 언약이라고 하는 형체 자체가 주어질 때는 이것은 인간은 철저한 수동적입니다. 그게 환경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인간이 변화돼서 바꿀 수 중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것을 약속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기존에 내려오는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거기에서 언약에 대해서 내가 붙잡고, 그것을 내가 얼마나 예를 쓰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할 정도로 이걸 찾으려고 예를 쓰고 막 붙잡으려고 하면, 요 내용에서 이삭이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자리에서 약속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언약 자체가 내려오는 그 과정은 분명히 있는데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이삭으로부터 갈라지거든. 갈라지는 그 약속의 시작, 즉 이삭이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거의 능동적으로 나가야 될 그 부분에서 이삭의 시작점이다 보는 거예요. 약속의 시작점. 사도 바울은 이걸 두 언약이라 하고 딱 갈라주는데 이삭이 여기서 능동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자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뒤에서 바라보는 바울이 멀리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 이삭이 지금 약속의 시작이었다. 언약과 약속의 차이를 내포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의 표현과 지금 이삭과 연결되어지는 약속의 시작이라 하는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도자에게 있어가지고
이 전도 환경이라는 것은 아까는 실제로 내가 주어지는 이 환경 자체가 내가 그냥 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요거는 언약이라고 하는 어떤 형상, 그 자체가 자기한테 표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표징으로 몸에 할례난다든지 할 때 그 흔적이 있듯이 이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환경이 다 주어지는 것은 전도자로서 어떤 참 여러 가지 요소를 볼 때 참 저 사람만이 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다 주어져 있어요. 이 환경을 가지고 이삭을 통한 지금 약속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 이 시간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려니까 이걸 보고 과연 내한테 오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약속이라는 것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걸 흘러가 버려요. 가만히 있으면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 되기 전에 그야말로 언약 속에서만 있는 그 틀 속에 나는 요런 틀이니까 내한테도 이렇게 누리질거지 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있는 거 그냥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약속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그 환경 자체를 내가 끊임없이 쟁취를 해야 돼. 내가 내 거로 만들어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요걸 찾아내야 된다고 그래요. 요거요? 쉬운 거 같고, 아니야말로, 누구든지 할 것 같아도요. 이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2000년의 교회 역사, 개신교의 역사를, 여러 가지 굴곡과 굴곡을 두고 지금 교회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내용을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요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요걸 찾아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 5월달에 우리가 8월달에 이걸 세계사는 단순하게 두 나라의 해방, 두 나라의 독립으로서 기록되어 있지 여기에 어떤 전세계 인류를 위한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언약의 흐름으로 이걸 보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도 분명히 두 언약의 자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삭으로 내려오는 언약이 있고 또 이스마엘로 내려가는 그 언약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창세기 10장으로 가면은 벨렉에게 넘어가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있는가 하면은 욕단에게 넘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요거를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바라시는 그 기준에 의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기준, 그 속에 딱 잣대를 갖다 대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로 말미암아 흘러간다 라는 것을 개인이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약속의 시작이에요. 약속. 내가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통해서 지금 해석되어지는 이 내용, 성경의 구약에 있는 해석되어진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졌기 우리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런 유대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요 인류 역사를 지금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냥 흘러가는데 이거를 지금 방향을 가지고 쳐다보려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갈라디아서에서 해놓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참 이 유대인으로서는 보면요 유대인에서 당시의 유대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거는 한마디로 뭐라 그럴까? 이단 중에도 최고의 이단으로 아주 극난한 극악한 이단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 인정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언약 하나를 잡고 있는데 그게 두 언약이 이야기하고 그런 잘못된 이야기는 아니잖아.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하는데 해석이 지금 그래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또 6장 15절인가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왜 성령 복음에 보면은 사도 바울 죽이려고 막 곳곳에서 있다 그러잖아요.
왜 곳곳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죽을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느냐? 지금 이런 표현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살려두서는 안 되는 사람이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려두셔가지고 이런 기록이 남아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을 때 이 영향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보는 눈을요 반듯하게 하고, 유대인이 보면 지금 이거 형편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은 나눴고 신약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표현 때문에, 이런 표현. 유대인의 입장으로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들어야 돼요. 이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자기들이 2000년 동안에 사라졌다가 지금 다시 태어나고 다시 나라가 지금 준비되어지고 같은 해에 왜 대한민국이 독립되어지는 것 됐어요? 이걸 성경적으로 전도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내용을요 깊이 이걸 참 훈련한다든지 듣는다든지 이걸 연구하지 않으면요 지금부터 있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방향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방향이.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가만보면요 어떤 분명한 방향성을 두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출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언젠가 오시겠는데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오시고 난 뒤에 그럼 자기들이 할 일이 뭐냐? 지금 망망한 거야. 나라는 지금 세워놨지, 독립을 한다고 해놨고 땅은 지금 받아놨는데 방향이 없어. 방향이. 이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풀어난 그 자체가 당시에 이단 중에 이단으로 이건 절대 이거는 가까이 하지 못할 죽을 자로서 해석해난 거라 하더라도 그 당시 하더라도 지금 2000이라는 세월을 볼 때는 바로 그 말씀 그대로 해석한 내용 자체가 인정되어질 2000년에 벌써 자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자기들 나라가 어쩌면 흔적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기록이 없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성경에 그 탄탄한 이스라엘의 기록이 세계사에서 남겨질 수 없을 정도로 뿔뿔이 흩어졌어. 어느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지고 중심적으로 유대인의 역사를 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인데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나라가 딱 세워졌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세워졌고 앞으로 방향이 어떻느냐? 요거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자체가 그래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 오늘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표현과 더불어서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 통은 맞아. 근데 그 밑에 두 부인의 이성이 맞아. 이렇게 되어져서 사도 바울이 해석한 이 표현, 두 약속, 두 언약, 약속의 자녀의 시작, 이삭이 주어질 때, 그리고 지금 오늘 여기서 오늘 제가 표현하는 이 약속의 자녀가 이삭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에서 바로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이 먼저고 5월달에 대한민국은 8월달에 5월달에 먼저 형이고 벨렉이고 8월달에 동생 욕단이고 이 두 형제가 불갑을 만나야 될 시기가 오고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약속을 이루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바라던 아브라함부터 주어지는 그 언약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두 형제가 연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연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시편 133편에 두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 내용의 말씀이 지금 이루기 위한 성취. 그리고 연합이라는 게 무엇 때문에 연합이냐? 해야 될 일 때문에 해야 될 일 때문에. 요 내용에 이제는 갈라디아서에 있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시작이다라는 말을 한단 말이죠. 이거는 전도자가 앞으로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전도자라는 것이 환경에 내가 이러니까 내가 전도자라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면은 이것이 언약의 실체화되어지는 환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은 어떤 수동적으로 내가 나를 지금 전도자로 부르는구나 라고 주어진다면은 이걸 느꼈다면은 두 번째 약속의 시작으로서 자기한테로 흘러가야 될 내용 자체를 위해서요. 이건 투쟁을 해야 돼요. 투쟁을 해야 돼요. 아주 싸움을요. 아주 심하게라도 해서라도 이걸 받아 누려야 돼요. 오늘 아마 요거한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지나면 5번째는 또 못할 것 같은데. 여기 예화를 하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화를. 어저께 제가 원래 한갑이라서 날짜가 지났어요. 금년에 한갑이라고 애들이 뭐 한갑을 하겠다 그래서 이 날짜에는 내가 마음이 안 내키고 내가 준비 안 된 거. 이래서 날짜를 미루다가 이제 어제 뭐 이제 성탄절도 오고 또 1월 다음 내년에 오고 이러니까 뭐 금년에 해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어제를 했는데 사실 나도 마음이 이제 편안하게 이 환갑이라 하는 걸 통해서 의미를 내 나름대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환갑을 통해서 환갑이라는 의미를 나이 60까지 살아온 인생을 살펴볼 때 앞으로 살아올 인생들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참 지혜롭게 살 수 있고 남긴 앞서서 60년 살아본 사람의 지혜를 후손들이 살아오는 데 도움될 수 있는 걸 남기는 그 시간으로 환갑이라는 의미를 두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뭘 전해야 되겠다고 제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만나자 이제 이렇게 해서 모였는데 제가 전해줄 수 있는 게 있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러고 전해주는 것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저거 눈에 보이는 거 물질 안 그러면 뭔가 눈에 보이는 거 누릴 만한 건세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찾아낼 수 없는 쉽게 이걸 이기구나 하지 않는 그런 것을 내가 남긴다고 자녀들 앞에 앉아서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본인들이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후손들이 지금 제가 그 당시 사람들이 뭐 두 아들밖에 없으니까 아들 내외 딸 내외 딸 내외 아들 내외 이래 있어가지고 두 사람밖에 없어서 뭐 얼마든지 해도 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도 제가 얼마든지 찾아가라 하고 할 만한 내용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버스 다 보내고 이 사람도 보내고 저 사람도 보내고 이제 정리 다 하고 아들을 태워주러 이제 구미역에 가면서 뭐 내가 처음 뭐 이야기한 거 내가 먼저 끄집어낸 거 아니에요. 뭐 자기 이야기 신상 이야기를 이래 하다가 거기 다 돼가서 내가 한마디 합니다.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책에도 나와 있듯이 찾으려고 하면은 너희들이 일생을 거쳐서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 후손들이 두고두고 누릴 수 있는 그 내용이 지금 그 책에 다 있고 다 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너는 경험이 더 필요하다. 보물을 알아들 수 있는 그 경험이 더 필요하다. 갖다 줘도 지금 몰라요. 책 속에 있는데 불구하고 책을 읽었다 하면서도 그 내용을 몰라요. 천국은 정치하는 자의 것이다 한 의미를 분명히 알고 이것을 내 거로 만들려고 하는 자기 본인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본문 말씀에 제가 요걸 염두에 둔 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쟁취한 자의 것이다 하고 말씀한 그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한 거예요. 천국 좋은 거죠. 교회 오면 다 누린 거냐? 교회 오면은 들을 수도 있죠. 천국에 대해서 방향을 두고 안 듣는 것보다 낫지. 그러나 교회에 온다고 해서 이게 다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했잖아요. 약속.
이걸 뭐 예중론 가지고 뭐 택한 자의 자녀, 뭐 불택자 이렇게 할 내용이 아니에요. 개인이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저거 나로 말미암아 내가 받을 게 뭐냐 하고 달려들면은요, 얻으려고 얘만 쓰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환경이 어떻든 간에 어떤 간에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는 천국은 쟁취한 자의 것이다. 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장 때문에 이 직장을 또 옮겨야 될까 말까 기도하고 있다 하게. 그 나이에 어디 가도 만날 비평만 하고 다니고 여기 비평 저 비평 자기 마음에 말지 않고 조금만 거 틀어지는 거 이런 거 다 하려하면요 어느 직장인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왜 보냈는지 그런 걸 통해서 선하게 섭리하여 주신 게 뭔지 연구하고 막 달려들어도요, 그러다 보면 자기 훈련이 되어지고 인생을 살펴가는 어떤 축적된 노하우가 조금 생기는데 조금 안 맞다고 해서 자기 어떤 계산에 안 맞다고 해서 직장을 비판해버리고, 내가 이제 그거는 지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다시 말하면 건강을 허락되어지는 장소를 우리한테 줬는데 내한테 안 맞다고 해서 내가 금방 등을 돌리는 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했고, 이게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방향을 정하고 자세를 정할 때 근본적으로 내가 어떤 자세로 가지고 고민해야 되고, 내한테 안 맞을 때에 내가 막 무조건 등 돌리고 딴 직장 구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보다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요걸 갖고 부단하게 말이요, 싸우고 투쟁을 해야지. 그게 바로 쟁취다. 천국은 쟁취한 자의 것이요. 그렇게 할 때에 내 주어진 환경이요, 방향이 보인다는 거예요. 일직선으로 쫙 해서. 그게 약속이래요, 약속. 내한테 주어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되어지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 언약 자체가 내한테로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약속의 시작인 거예요, 약속. 그걸 내가 찾는 거예요. 아하! 내한테 이런 부분이 있구나. 요걸 하나님이 쓰시구나. 요런 거를 알려고 하면은 30대에서 만약 그거 알았다 하면요, 그건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초반에는 세월이 갈 수밖에 없어요. 40대 들어가고도 알아도요, 이건 대단한 거고, 50대 돼도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자녀들이 그 연대를 낮추려고 자꾸 제가 지금 뭔가 던지는 거죠.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인생 전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이 일이 시기가요 마이너스 좋은데, 그걸 알아들 만한 그걸 역량 자체는 어떻게 하든지 풍부한 인생을 통해서 자기가 비춰봐야 돼. 이래도 부딪히고 저래도 부딪혀봐야 돼. 그런 시기가 필요하니까 제가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이제 다음 주 주제가 있으면 이것도 같이 연결되어지는데 아마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 끝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이렇게 또 뭐 긴 시간 두고 이야기할 내용인가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시작이다. 다시 말하면 언약의 형체하는 주어진 환경 자체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그걸 수동적이면서 그걸 내가 내 속에 체질화시키는 어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어떤 큰 상급을 향해서 이것 자체를 내가 받아들이는 그것 자체로 수동적이라 한다면은 주어지는 수동적인 환경 속에서도 나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그 약속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요소. 누구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각 사람에 있는 그 약속이라는 그 통로 자체가 실체화돼요. 자기로부터 시작이 돼. 이제부터 요거부터 시작해서 잡고 나가자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는 이삭에게 나중에 바울을 통해서 허락된 거지, 본 거지. 이삭 자체는 그걸 전혀 몰란 거예요. 전혀 몰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음 주는 정리 형식으로 해갖고 아마 표현되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